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드림 성가대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령 카타콤에서 미리 녹화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100세 되신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홍을순 권사님이 100세를 맞이하시면서 천국 가셨는데 조문을 하면서 제가 참 귀한 은혜를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다 하는데 그 끝자락에 너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눈을 떠봤더니 천국 가셨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평안히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꼭 그렇게 세 자리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그 귀한 음성을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로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의 내용을 보면 한 노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노부부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소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정이 보다가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세 가지의 소원을 말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요정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세 가지의 소원이 뭐가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있던 터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감자를 구워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할머니가 느닷없이 야, 저 감자하고 따뜻한 소세지하고 같이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세지가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원통한 거예요. 아니, 소원 하나를 이렇게 소세지 하나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화가 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아유, 저 소세지 차라리 저 할망구 코에나 붙어라. 그러니까 그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떡하니 붙은 겁니다. 소원 두 개를 그렇게 쓸모없이 보내고 난 뒤에 할 수 없이 그 요정에게 세 번째 소원을 말했다고 그러죠. 할머니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의 소원에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세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 진짜 소원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소원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소원인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옆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정말 소세지 하나 갖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응답하는 기도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며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복을 솔로몬이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위대한 기도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위대한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솔로몬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0번째가 다 마쳐지고 그가 숙소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을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기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실상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엄마 어깨를 막 주물러 주면서 엄마 힘들죠? 아버지 출근할 때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구두를 닦아놓고 아버지 신고 나가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금방 알아요. 너 뭐 필요하니? 넌 나한테 뭐 얘기할 게 있구나. 부모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그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천번제 제사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뭐 필요한 거 있지? 너 구하고 싶은 거 있지? 말해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언제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선행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같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1000번째 제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예배의 초점이 다른 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초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정직과 공의와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게 그거예요. 실상 너무 부끄럽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주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연약하고 나약해.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야.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락에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며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늘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7절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통치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왕인데요. 왕으로서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왕이라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난 철야 때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 된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준 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면 기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기쁜 것이고,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기쁜 것이고,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니 기쁜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었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됨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 두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음의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음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선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위에 있는 자리에 앉지 마라. 위에 있는 자리에 앉지 마라. 누가 와서 그 자리를 앉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그 자리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중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상 솔로몬이 작은 아이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천번제 제사가 역대기에도 나오거든요. 그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갈 때에 자기만 올라간 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많은 방백들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 이미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천부장이 움직이고 백부장이 움직이고 재판관들과 방백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내 잔을 하나님 앞에서 비웠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차 있으면 결코 그 잔에는 무엇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잔이 비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사 후렴 부분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은혜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채워있는 한 주님은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청할 때 가난한 자들 오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비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야.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삶이 오직 야훼 하나님 앞에 빈 잔임을 고백하고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솔로몬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읽기 전에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이 바꾼 단어 중에 참 좋은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이 듣는 마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만을 구했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의 능력을 구한 것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재판도 손쉽게 끝내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루에도 100명, 1000명, 10,000명의 재판을 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런 단순한 능력적 지혜가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명기에 보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라.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솔로몬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아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지 않는 그 듣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말짱 꽝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는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순간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사자가 울부짖을진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에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인에게 들렸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고 하나님께만 들리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땅이 탄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들리시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정말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소리를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만 듣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듣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를 사역을 이루고 세계 문맹 퇴치를 이루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또 이 신학교를 지어서 많은 목회자 양성을 이루었습니다. 15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15년의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환경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15년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정말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길 갑니다. 하나님, 나 앉을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필리핀 이 남쪽에 보면 민다나오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도 해교도 국가가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림 문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얼마나 확장되든지 103개의 나라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글을 배우며 문맹을 퇴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미국에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우표를 만들어서 발행했다고 말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만 그 기념 우표가 찍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말에 참 많이 귀를 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와 있는 재판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이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안 나와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여인의 아이 같기도 하고 저 여인의 아이 같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진짜가 그 여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마지막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든 이 기도를 이룰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 기도를 이루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기도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자가 되고, 이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은총,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병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영육간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덟수 모금 성북교회가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의 모임이 되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